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세계화란 말을 자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화란 전 세계 사람, 기업, 정부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세계가 좁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남의 나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나라의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려워. 이게 세계화예요. 예전에 우리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그 땅이 뭘 하는지 피해가 있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세계화를 통해 통합이 되어지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니까 남의 나라 얘기가 이제 남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우리와 무관한데 그냥 TV에서 러시아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알았었는데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화입니다. 실감이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교역량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교역 규모가 2.2%밖에 크지 않습니다.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밖에 평균은 되지 않지만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 24%가 넘어요. 화장품이 10% 가까이 됩니다. 절강판 5%에다가 자동차 부품이 4.7%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위축이 되니까 거기에 꼬리를 물고 식당, 자영업하는 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위시한 G12, EU, 나토 등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금 총 6,4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하겠느냐? 또 하나 만들고 제재하고 또 하고 전 세계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있다라고 세계 경제 지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악화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화석 연료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석탄도 없고 석유도 없으니까 수입을 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제조업은 바로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수입에 따른 생산성 악화가 일어나게 되고 대외적으로 충격의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중소기업이 되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좀 버틸만 합니다. 현금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경제 폭탄을 또 펑 터뜨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지금 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를 보자니까 더군다나 이번 생애만큼은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영끌을 해가지고 영원도 끌어모아서 샀는데 부동산이 계속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이제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 오름세 때문에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식당이 달라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 먹어보면 알아요. 시장 가보면 여러분들 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뽑히는 정치의 안정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주식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팎의 문제들 때문에 언제 헤어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독단적으로 뭘 취할 게 없습니다. 그 남의 나라 현상을 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취하는지, 선진국이 어떻게 취하는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취하는지 우리나라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길러낼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지표는
지속적인 하향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모디스와 S&P와 피치 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의 신용 단계를 지금 낮추려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장을 했다, 기업이 성장을 했다, 이런 때에 기업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경제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은, 우리 가정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놀랍게 그래도 되는, 그래도 부흥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야. 오늘 여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래도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그래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요, 이게 원고는 없는데 웃긴 얘기인데, 저를 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이분이 기도를 신학을 했는데 자기는 신학을 개척까지 해서 교회를 크게 했다가 동기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신학이 아닌가 봐. 그래서 농협 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이력이 특이해. 근데 이분이 자기는 기도하고 지금 본교회를 자기가 섬기는데 건축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근데 기도를 많이 하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기도하는 동안 기도를 동기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이나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선명하게 보여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뭘 봤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분이 내 스타일 아니까 봤다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과 지난번에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 바쁘셔서 못 만나서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꼭 궁금했고, 이 사람이 말을 잘하나 봐. 그런데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선명해서 밤에 빨딱 일어났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미아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흥되지, 늘상 부흥되죠. 할렐루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미아교회가 부흥의 이런 부흥이 아니라, 미아교회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젊은 아이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게 5년 정도 되면, 시간이 5년 걸리네. 5년 되면 이 교회가 강북구와 서울에, 그게 다야? 한국은 아니고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강북과 서울에 영향을 가장 주는 교회로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나는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나는 실망도 모르고 다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전화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한 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도 부흥이 됩니다. 내가 이 양반이 내가 오늘 설교와 기도 제목을 딱 줬으면 자신도 놀랬을 거야. 이 얘기는 안 했거든. 내가 이게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설교를 봤나? 그래도 부흥이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민족이 하나가 나와요. 모압을 잘 연구해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먼저 모압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압 자손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있는데, 롯이 그의 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첫째 딸 사이에서 나온 게 모압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안과 형통을 찾고 자신의 살만한 걸 찾기 위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작은 아버지를 버리고 사막에 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롯은 소돔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의 형식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가자마자 사람들이 동성애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며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상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나왔는데 그때 롯의 두 딸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가게 되면 남자는 어디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의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큰 딸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베남미인데 베남미가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은 모세 당시 출애굽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큰딸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모압인데 이 모압이 모압 공동체의 최초의 조상이 됩니다. 롯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좀 민족적으로 보면 가깝습니다. 굳이 족보를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오천지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숙질간이란 말이에요. 숙질.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형제처럼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한 뜻을 딱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 모압은 이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는. 그럼 모압의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땅은 너희들 게 아니야. 그 민족 거니까 절대 탐내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모압과 부딪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은 대단히 평안하게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에 전쟁을 하거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모압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레미야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압의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의 삶도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민족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걱정한 적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역경도 없습니다. 역전의 명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포로란 자기 뜻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포로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 당시 포로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건처럼 사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비우고 꺾어야 돼요. 근데 모압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본 적이 없는 모압은 순종하거나 누구에게 복종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뜻 가운데 사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삐뚤어져 사는데도 모압은 하나님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복도 나눌 수 있는 민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는 에돔 땅과 남쪽으로는 에돔 땅과 접경지대이고 북쪽으로는 우리가 40에서 50km 가까이 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시온이라는 나라와 접경지대를 갖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조그만 사막지대가 있는데 그건 별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압의 땅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여서 좋은 곡물들을 생산해냈고 그리고 목축이 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압의 대부분의 땅이 살만했다, 먹을만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민족이 쳐들어오기에 고지대였으니까 쳐들어올 수 없는 지질학적으로 대단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모압지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 뜻을 바꿔버립니다. 왜 바꿀까요? 신명기 23장 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어.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가 없어. 아멘. 그전에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마, 이 사람 자격 없다. 예배에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렸다 이런 말. 모압은 이제부터 영원히 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마라, 받지도 마라, 상관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배제된 것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모압 족속은요, 한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아닌가 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돈이 힘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맥이 힘을 주는 거지. 우리 자녀들의 힘은 어느 학원에 보내느냐가 달려있는 거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야. 좋은 학원에 가야 되고, 그 학원에 누굴 찾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지, 누구를 만나느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 신을 딱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롭고 축복을 빌어진다는 그모스라는 신을 딱 찾은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가 원하는 신이 여기 있다. 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모신을 자신의 민족신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열왕기사 1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모압 민족은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데 그 앞에다가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딱하니 지어놨어요. 이게 우리 신이야. 지금 2022년 4월 말에 살 때는 돈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이 아니야. 돈, 집, 땅, 주식,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성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자체에 나오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예배 내가 받지도 않는다, 나오지 말아라. 그렇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모압 사람들이 나가려고 나오지 마 그러니까 서먹해진 거예요. 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받지 말래 너희들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너희들과는 5천지간이야.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니까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자유민이 되어서 나온 후에 모세의 지도 아래 여호와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를 지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홍해의 길을 내시고 와 기뻐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듯이 이들이 시를 지어 찬양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 이름이 거기 딱 나오네요.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이름이 거기 딱 실려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니 기적을 보았으면 좋아해야 돼요. 모압은 이야 역시 우리 사천간이니까 대단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모압의 영웅들이 떤단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세일산에 거하는 아라바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길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이에요. 그의 동생인 암몬 족속은 현재 시리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남쪽 사해 주변의 남쪽의 거주를 삼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부족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BC 1406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 그 지역을 합병합니다.
힘을 키워요. 아모리가 힘을 계속 키운 다음에 그 지역을 통째로 합병을 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쫓겨나요. 밑으로 쫓겨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이게 아모리가 너무 크게 되니까 쫓겨나서 작은 부족 국가를 더 작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딱 보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아모리가 있고 지도가 바뀌었어요.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겠다고 딱 들어오자마자 아모리 왕 시온이 너희들 누군데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와서 그래? 이 여세를 몰아 전쟁을 하자 그랬는데 아모리가 패배를 합니다. 아모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왕까지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모압이 딱 본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데? 더군다나 보니까 호르마라는 지역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아모리뿐 아니라 바산이라는 민족 국가도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사막 평원에 모압 민족이 있는 반대편에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수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냐?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뽑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몇 개월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볼 때는 뭐한데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아모리까지 이겨놓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나? 계속 생각만 하는 거야. 모압이 생각할 때 전쟁을 통해 가나안 거민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 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더구나 아모리 왕까지 물리친 이스라엘이 아모리보다 훨씬 못한 우리나라를 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이들을 싹 두려움을 제거해서 이겨낼 힘이 있다고 그는 딱 판단을 하고 비장의 무기를 딱 뽑아요. 그 비장의 무기가 본문의 5절과 6절이에요.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에 중동에 가장 유명했던 미디안의 점술가인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게 발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용했냐면 용한 사람, 용했다 이런 말이에요. 발람이 점술가 발람이 딱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다 다쳤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래,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한 거야. 신. 그러니까 발람이 오면 되겠다. 발람 저주해라. 네가 원하는 돈도 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도 줄 테니까 그들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 때문에 존재하게 된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모압은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 나라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이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된 미디안 점술가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딱 처리합니다. 그 또한 같은 이유예요.
본문의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저주하지 말아라 발람아. 왜?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야. 복을 받은지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준다고 했는데 너가 저주하게 되면 너 다친다. 그래서 그가 철회를 하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에게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복을 빌란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말을 쓰리라. 내 자녀를 위해, 내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 교인들을 향해, 누구를 향해 나에게 때로는 내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돼. 나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모압 왕 발락이 점성과 발람을 동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정확히 그의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딱 두려웠는데 어떻게 심히 극단적으로 최고치로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도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중에도 이들이 부응한 거예요.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거기다 또 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수동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탄을 우리나라가 맞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힘든데 전쟁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중고 3중고가 지금 계속 겹치고 있으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부흥되었더라. 이스라엘은 부흥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 생활이 뭐예요? 사막 생활이 음식과 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더니 이야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한 그게 아니야. 그냥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 그늘이 가도 그늘이 없어. 그 길을 따라가니까 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지?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잠시 와서 와 비 온다 했더니 딱 끝났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1년 비를 다 맞아줬습니다. 이게 1년 비예요? 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음식을 마련하겠어요? 200만이 움직이는데.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누가 전쟁에 이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승리한 나라도 피해는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청년들이 죽었을 거예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죽은 자 적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는 자연적인 역량이나 전쟁의 역량으로 인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압이 놀랬던 것은 뭐냐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는 거예요. 아니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현실을 모압은 직접 보았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발락이 딱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런 험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부흥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때에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도 부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부흥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흥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일신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이 강력히 그들을 돕고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 뿌리이니까
그 신앙이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지탱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진짜 엉망이야. 오늘날 말하면 신앙이 진짜 엉망이야.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40일간 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에 보고해라. 어떤지, 산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성으로 막아놨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놨는지, 물이 많은지 적은지, 이 지역은 양이 있는지 없는지, 목초지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 알아와. 그럼 내가 지도를 그려서 땅을 분배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삼킬 거예요. 모세요, 우리를 삼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똑같습니다. 메뚜기 잡아먹듯이 우리 다 잡아먹을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전 민족은 밤새 통곡한 후에 아침 일찍부터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거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에 가서 죽자. 고기도 먹고 메론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하루라도 먹고 죽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일신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레지파 고라라는 사람은 다른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며 도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뿐만 아니라 누이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거의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회해야 돼, 같은 동족이니까 사촌이 사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보세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면 돼. 에돔 땅도 롯이 나온 둘째 아들 땅이니까 같은 친족 관계니까 너 돌아가라. 너희들 200만이 쑥 흩어지고 가면 뭐가 남겠니? 무 하나씩만 먹어도 200만 개인데. 거기서 저는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 200만 명 이만큼만 먹어봐. 쑥대밭 되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먹일게 했더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굳은 신앙이네, 믿음을 갖고 있네, 정말 순결한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을 거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순전한 신앙이 하나님이 도왔다, 정결한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도왔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들을 보란 말이에요. 오합지졸. 이러다가 지금 모압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을 보세요. 과연 사무엘과 같은 신앙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이들과 전혀 달랐어요. 사무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과 신앙은 다르잖아요. 사무엘은 모든 기준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만약 이스라엘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그분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부흥이 되었다면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유일신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영향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향, 여러 가지 국내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팍팍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부흥되었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우리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절대 신앙은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절대 헌신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온전한 신앙 또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오른자진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른자진 내가 안 되는 것은 경제 탓, 누구 탓, 나라 탓, 부모 잘못 만난 탓,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잘한 것도 없는데 부흥된 거예요. 부흥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한 것도 없는데 부흥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반응의 기초에서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한순간에 우리는 뜨거울 때 있습니다. 쭉 뜨거웠다가 또 쭉 내려가.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쭉 뭐 이렇게 가시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 분도 있지만 가끔은 쭉 갔다가 뚝 떨어지고 쭉 갔다가 뚝 떨어지고.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강성해졌어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떨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민족이 딱 보니까 야, 저 나라가 오면 우리는 완전히 전멸된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냈어요. 헤어진 옷을 입고 오래된 신발 어디서 구해가지고 신고 빵도 다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며칠 세수도 안 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침도 좀 흘려가면서 머리에도 이도 많고 어두워가지고 이를 뿌려든지 애들 많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배고픈 채 금식도 좀 해가지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을 보고 화친을 맺으라고 왔는데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뛰어넘어 멀리 오다 보니까 빵도 썩었습니다. 신발 다 헤어졌습니다. 옷도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형생을 보니까 너무나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러냐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랬냐. 하나님에게 두려워하고 있으니 죄악을 맺자. 너무 불쌍하고 썩은 빵 이 상태를 보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이렇게 멀리 올 일은 없으니까 쫙 뛰어넘어 다른 나라에서 왔을 거 생각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들과 죄악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죄악을 맹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형제 나라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그랬어. 그런데 죄악을 맺는 사해루가 딱 됐는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네. 속였어. 아니, 하나님의 종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속였어요. 그러나 한 번 맺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올 때마다 이들이 도움을 구해요. 우리가 당신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조약을 맺었다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넘봅니다 그러면 또 나가요. 군대를 보내 또 도와줍니다. 약속은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이후에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러서 다 잊었지? 어제 약속도 잊은데 우리는 지난주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약속도 있는데 할렐루야. 뭐 400년 4년은커녕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후에 다윗 시대가 된 거야. 근데 다윗 시대에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데 1년도 되고 2년 3년째 기근을 맞은 거예요. 사막 가운데 물도 부족한데 기근이 오니까 대책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다윗 하나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유가 뭔지 아냐? 여호수아가 400년 전에 약속했잖아. 기브온 민족은 보호해주고 화친을 맺고 형제가 되겠다고. 그 약속을 사울이 어겼다. 사울과 그의 형제들이 싹 기브온 민족의 남자들을 대부분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 4년 전도 아니고 4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들을 불러요. 무엇을 하면 당신들의 마음이 풀려서 우리에게 축복하겠느냐. 이들은 이제 물 길어 오는 사람, 종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400년 동안. 결국 400년 전의 약속 때문에 3년 기근이 왔고 다윗이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를 죽인 사울의 자손 7을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자손을 이들에게 맡겨고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근이 딱 풀려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해줄까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수해서 약속을 지켜 맺었거든요. 400년이 흘러다 나면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번 한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코로나가 와도 전쟁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없는 민족이 보고 놀란 만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 능력 없음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새겨진 약속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물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을 내가 맺는다, 약속 맺는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앞으로 보호한다. 내가 앞으로 역사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 약속, 이 약속을.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위기를 만날 때, 넘겨질 만한 위기를 만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위기를 넘겨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했다든가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 400년이 흘러도 약속은 지켜줘야 하듯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약속을 잡으세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사람을 잡지 말고 물질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이 놀랄 정도 우리는 부흥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란 말입니다. 뭐하라?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셔 주실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놀랄 만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흥과 가정의 복음의 부흥과 미아교회의 부흥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진로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부흥될 것입니다. 어떤 코로나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부흥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영혼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일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